이제 자식 속상한 얘기를 합니다. 우리 애너가 말이야 요즘 코골이를 하겠다고 그래서 참 내가 고민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코골이를 하겠다고 그래서. 이게 이제 제 고민이기도 한데 우리 애가 코골이를 하겠다고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하면 그 옆에 앉아있던 B라는 분이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아이고 코골이를 왜 하겠대? 그거 아플 텐데. 라든지 아니면 아니 그래도 뭐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뭐 이렇게 그 사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아유 그건 말도 안 돼요. 우리 애는 혀에다가 구멍을 뚫겠대. 혀에다가. 그럽니다. 그럼 옆에 앉아있는 분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아, 혀가 얼마나 아플 텐데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이고 그리고 우리 애는 낫네. 우리 애는 귀걸이밖에 안 한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자, A라는 분이 자기 자식이 코에다가 구멍 뚫는 얘기를 했는데 B라는 분은 A라는 분의 자식이 코에다 구멍 뚫는 얘기를 안 하고 자기 자식이 혀에다 구멍 뚫는 얘기를 합니다. C라는 사람은 또 C라는 사람의 자식이 귀에다 구멍 뚫는 얘기를 합니다. 다 자기 자식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귀에다 코에다 구멍 뚫는 아이 때문에 고생하고 고민하고 있는 그 부모의 얘기를 듣고 그 마음을 같이 만져주고 들어주고 고민해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세요. 어떤 분이 지난 휴가 때 로키마운틴에 갔다 왔더니 참 좋더라. 그럼 B라는 분이 옆에 앉아 있다가 뭐가 그렇게 좋았어? 라고 안 물어보고요. 한라산도 멋있어. 내가 10년 전에 한라산 갔다 왔는데 그럼요 옆에 있다가 한라산은 뭐 아무것도 아니야. 금강산이 아니라 백두산 가면 이렇게. 그러니까는 여기서 로키마운틴 갔다 온 얘기를 막 하고 싶은데 로키마운틴에서 뭐 10초 있다가 금방 한라산 자기가 갔다 온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러니까 다 자기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내 얘기가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중요하기 때문에. 근데 그걸 한번 여러분들 내려놓는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누가 코골이 얘기를 하면 아이고 코골이 얘기를 좀 이런 표현을 전 써보는데 머물러 보세요. 코에다 왜 하려고 그런데 어디 가서 코골이를 하나? 코 풀 때 아프지 않나? 이렇게 그 사람 얘기를 들어주시고 같이 나눠주시고 나를 내려놓는 겁니다. 물론 내 얘기가 중요하지만 내 얘기도 또 다른 사람들이 들어줘야 하지만 말입니다. 그 사람이 얘기할 때는 그 사람의 얘기를 들어주고 나를 내려놓는 것. 이게 여러분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것을 통해서 내 자신을 내려놓고 내가 덜 중요하다. 다른 사람에게 귀를 기울이는 마음이어서 그 이야기를 더 나보다 낫게 여기는 그러한 훈련이 되면서 그러한 마음이 내게 짝트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경청이라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 얘기할 때 그 이야기를 자기 얘기로 돌리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얘기 가운데 머물러 있는 그렇지 로키마운틴 중요해. 코골이 거는 거 이거 심각한 문제야. 이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보면요. 난 요즘 무릎이 아파서 죽겠어. 그러면요. 그 옆에 있는 분이 무릎이 어떻게 아픈데 병원에 가봤어. 아이고 참 기도해 줄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나는 요즘 허리가 아파. 그 옆에서는 나는 요즘 머리가 아파서 죽겠어. 다 자기 아픈 얘기만 하거든요. 자기 얘기를 하지 마시고 남한테 한번 관심을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그러니까 저도 저희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우리 하림이가 비가 오는 날 스키를 타러 가겠대요. 그래서 비가 오는 날 스키를 타러 가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말이 안 되죠.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답은 명확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분명히 비가 오는 날 스키 타러 가는 건 아니다. 그랬더니 이놈이 뭐라고 하냐면 아빠 제 얘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더라고요. 들어보세요. 그랬으니까 제가 들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실 그 전날 좀 미안한 일을 했어요. 제가 야단 칠 일이 아닌데 야단을 쳐서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제가 그날은 한번 들어보자 그러고 들어봤어요. 그 이놈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얘기를 하는데 제가 혀를 깨물고 진짜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놨다가는 또 말할 것 같아서 그냥 혀를 깨물고 말 안 듣는 얘기를 그때 이놈이 뭐라고 하냐면 아빠 내가 비가 오는 날 지금 굉장히 스키를 타러 가고 싶은데 스노우볼드를 타러 가고 싶은데 이걸 안 타러 가면 이게 마음속에 응어리가 져서 공부도 안 되고 뭐도 안 되고 막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화만 나고 이럴 텐데 내가 갔다 오면 가서 못하면 내가 이렇게 미련한 짓을 했구나. 그러면 자기가 배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보니까 내가 할 얘기를 지가 다 하는 거야. 그래서 갔다 와라. 근데 혀를 깨면 보람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어느 때는요. 혀를 깨물고 남의 얘기를 들어주는 보람이 있습니다. 저에게 어떤 분이 나오셨는데 어떻게 나오셨어요? 그러니까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중에 뭐라고 그러시냐면 저희 교회 나와서 2번째가 나와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제가 2시간을 자기 얘기를 가만히 듣고 있더래요. 한마디도 안 하고. 그래서 그게 좋아서 나오셨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왜 교인들의 얘기를 듣냐면 제가 예언의 은사가 없어서
그분이 뭘 생각하시는지 뭐가 필요하신지 모르니까 제가 하나님께서 딱 가르쳐 주시면 들을 필요가 없지만 그런 은사가 없으니까 저는 듣거든요. 들어야지 이분이 뭐가 필요하시고 이분이 어떤 분이구나. 일단 제가 그래야지 이제 그런 다음에 이제 사무실에 와서 이제 보고서를 씁니다. 이분은 이런 분, 이런 문제가 있고 저런 문제가 있고 이렇게. 근데 들으니까 또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어느 때 신방 가서 이럴 때가 있습니다. 이분은 좀 힘든 케이스니까 5분만 있다 나오자. 하나님 5분만 있다 나오겠습니다. 그러고 딱 들어가거든요. 근데 그럴 때 보면 이분이 또 이야기 보따리를 풀어 놓으시는데 이게 30분, 1시간, 2시간 돼요. 근데 그 얘기를 다 듣고 나면 그분이 다르게 보여요. 이분이 이래서 이랬구나. 이래서 힘드셨구나. 이래서 맨날 인상 쓰고, 이래서 맨날 설교할 때 나 째려보고 있었고, 뭐 이런 게 다 이제 보여요. 그러니까 그분을 이제 다시 생각하면서 목사로서 하나님 온전히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들어서 남 주는 거 없습니다. 다 들을 수 있는, 여러분들 경청하실 수 있는, 그냥 자기 얘기하고 싶은 거. 근데 그럴 때는요, 자기 얘기하고 싶거든요. 막 그냥 비가 오는데 스키 타러 간다 그러면 그냥 얘기하고 싶죠. 그 바보 같은 짓 하지 마라. 너는 엄마 자식이냐? 왜 너는 엄마를 닮아서 이렇게 못난 짓만 하냐? 이런 그냥 얘기하고 싶은데, 그걸 꼭 참고 다 들어보시면 그것이 나에게 참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가는 그런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가십니다. 자, 오늘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말씀해 주세요. 오늘 커피 살게요 라고 말씀해 주세요. 커피 사면서 다 들어주시는 겁니다. 네, 오늘 다 들어주시는 겁니다. 네. 두 번째는 비켜서는 법을 배우면 좋겠습니다. 비켜서는 법. 잠깐 비켜서는 겁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제일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요, 이런 경우입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주일 예배 일찍 나오세요. 꼭 15분 전에 나오시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분이 오셔서 저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제가 지난주에 우연히 어떤 그로서리 스토어를 갔다가 어떤 목사님 CD를 들었는데 그 목사님 말씀에 은혜를 받았는데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니까 예배 시간 맞춰서 일찍 오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제 이제부터 예배 시간 일찍 나올 겁니다. 그런 말씀을 하시면요, 제가 목에서 복창이 터져요. 내가 맨날 얘기할 때는 뭐하고 다른 목사가 얘기하는데 거기서 은혜를 받고 뭐 하는 거야? 막 따지고 싶어. 주보 뒤져가면서 이제 설교지 뒤져가면서 설교 뭐 하는 거 뒤져가면서 이때 얘기했고 이럴 때 막 화가 나요. 근데 왜 화가 날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중요한 거는 말입니다. A라는 목사가 있든 B라는 목사가 있든 진리만 선포돼서 그 진리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면 이게 좋은데, 저에게 있어서 중요한 거는 내가 한 말을 듣고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내 설교를 듣고. 왜냐면 사람이 다 자기 중심이기 때문에. 무엇이 진짜 옳은 말이 정해지고 이것보다도 내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설교를 안 듣고 내 설교에 안 바뀌었으니까 제가 이게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럴 때는 여러분은 살짝 옆으로 비켜서서, 내가 아니거든요.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교회 가면 이 강대상이 가운데 있습니다. 대개 감리교회들 가면 이게 옆에 있습니다. 이게 뭐 중요한 건 아닌데요. 그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떤 교회에서는, 저희 같은 교회에서는 저희 목사가 옆에 서 있는 걸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십자가로 나가시는데 저희는 옆에 서서 길 인도하는 거. 어떤 교회는 목사의 권위를 좀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목사를 거쳐가야 됩니다. 그래도 가끔가다 옆에 있다 이렇게 나오는 것은 제 위치가 좀 불안해질 때 이렇게 앞에 나와서. 근데 어느 때는 저희들 옆으로 이렇게 비켜서서 다른 사람이 이렇게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 부엌에서도 말이죠. 부엌에서도 오랫동안 이렇게 일한 분들인데 가끔가다 세교인들이 와서 이렇게 뭐 할 때,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라는 막 생각이 들 때 있지 않습니까? 칼질하는 게 아니고 뭐 이건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우리 교회에서는 이렇게 안 하고, 그때도 여러분 살짝 옆으로 비켜서 이렇게 한번 하게 해서 내 식대로 할 필요가 없거든요. 제가 얼마 전에 참 은혜가 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한국분이 미국 교회를 나가셨대요. 미국 교회를 나가셔서 이제 있다 보니까 좀 봉사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안내팀을 조인을 했답니다. 안내팀을 조인해서 한 몇 개월 열심히 하니까 거기 있는 분들이 한다고 안내팀장으로 세워주더래요. 그래서 안내팀장을 하면서 이 잘 모르는 미국 사람들, 나는 한국교회에서도 안내한 것도 있고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더 잘하지 않습니까? 많은 면에서. 그래서 이런 면도 좀 이렇게 받고 이런 분도 좀 가르쳐주고 막 이렇게 열심히 하다 그럽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하다가 한 번은 이제 그분들이랑 안내팀인데 열심히 잘 따라주더래요.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그분들이랑 이제 한 번은 앉아서 얘기할 기회가 있었는데, 안내팀 몇 년 하셨어요? 그랬더니 이분은 10년 했다고 그러고, 이분은 15년 했다고 그러고, 이분은 7년 했다고 그러고. 그럼 사실은 말씀이 이분은 5년 전에 안내팀장 했고, 이분은 3년 전에 안내팀장 했고,
이분은 작년에 안내팀장했고. 다들 안내팀장을 하신 분들이에요. 근데 이 신출내기가 와서 막 저러고 하는데 잘 안 되는 영어 갖고도 막 하는데 아무도 아무 얘기 안 하고 그대로 다 따라주더랍니다. 그래서 이야, 이 사람들이 진짜 신앙 좋은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구나. 한국에서는 그렇게 안 하죠. 뭐 좀 하려고 그러면 그게 아니에요. 뭐 시어머니가 몇 사람씩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도 다 우리 생각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를 드러내고 싶은 거. 근데 나를 드러내지 말고 살짝 비켜서 보세요. 그 사람이 하는 대로. 저기서 제가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것 중에가 뭡니까? 순종입니다. 일 맡은 분한테 순종하는 겁니다. 그냥 그분이 하는 방법대로 하게 내버려 두는 건 아니라 따라가는 거죠. 그럴 때 내 자신이 내려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가운데 새롭게 커가게 되는 겁니다. 저도 이게 참 안 돼요. 한 번은 멕시코 단기 선교를 갔는데, 이 단기 선교 갔는데 저희 그 조나만 선교사님이 재미있으신 분이에요. 이분이 선교사답지가 않아요. 뭐 이렇게 스랩박 이렇게 끌고 다니면서 마이크 테스팅 하는데도 이게 누워갖고 마이크 테스팅 이러고 있어서 이분이 왜 그러시나 그랬는데, 한 번은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도 막 설교하고 싶고 이러지 않겠습니까? 근데 가만히 보니까 단기 선교 오는 분들을 보니까 단기 선교 오는 목사님들마다 다 설교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설교할 필요가 없고 설교를 해서도 안 되고, 그러니까 그분들을 설교할 수 있도록 마이크나 셋업해주고 이렇게 하는 게 자기의 사역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자기까지 뭐 앞서서. 그러니까 단기 선교 온 분들이 다 그냥 막 기도하고 싶어 하고, 저도 가서요 막 땅바닥 치면서 기도하고 아무튼 별기도를 다 해서 오셔서 의자 잡고 기도하고 뭐 그냥. 근데 다 그렇게 저희가 하고 싶어요. 근데 그 반면에 드러내고 싶은 생각이 있으니까. 단기 선교를 갔더니요 600명, 700명이 모이는데 설교할 만하더라고요. 근데 두 번째 단기 선교를 가는데 다른 교회랑 합쳐서 갔습니다. 합쳐서 갔는데 저는 작년에 한번 했으니까 그 다른 분 목사님한테 이번에는 목사님이 말씀 전해서 이렇게 제가 양보를 했는데, 목사님이 말씀을 너무 재미없게 전하는 거예요. 저도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단기 선교 다 망치겠다. 그래서 제가 마음속에서 무슨 생각이 계속 나냐면, 내일부터 내가 설교한다 그럴까? 내일부터 내가 설교한다 그럴까? 그러면서 설교를 막 짜는 거예요, 머릿속으로. 이렇게.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이제 눌렀어요. 근데 재미있는 건요, 설교 그렇게 재미없게 해도 그냥 막 밀려오더라고, 사람들이. 기도해 주겠습니다. 나오시죠? 그러니까 막 나와. 그러니까 나오니까 제가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저 정도 설교 저렇게 많이 나오면 안 되는데,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말입니다. 그렇게 아무튼 은혜롭게 끝나고 그 다음 세 번째 가는데 제가 그게 그 교회에서 마지막으로 간 그거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마음을 갖고 왔냐면, 마지막이니까 이번에 한번 뭔가를 보여주겠다. 온 마을을 뒤집어 엎고자. 그래서 갔어요. 가서 두 번째 날까지 잘 되고, 세 번째 날 이제 오늘 D-Day입니다. 오늘 그냥 끝장을 내는 겁니다, 여기서. 딱 단에 서서 설교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온 동네에 전기가 나가버렸어요. 온 동네에 전기가 나가버렸어요. 집회를 할 수가 없었어요.